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지휘하시는 송건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1200석인데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자리가 빈자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빈자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우가 한 25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시각장애우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에 강변에서 폭탄을, 요만한 거 이제 320인가 뭐 그런 폭탄이 있어요. 작은 게.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게 터져서 시력을 그때 상실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주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을 바라봐 줘야지만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과 소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온 몸이 다 귀입니다. 온 몸으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e all ears. 이거는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몸이 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가끔은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맹인, 소경, 장님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칭은 시각장애우, 이게 우리가 예절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닐 때의 시각장애우 친구들의 고충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안대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죠. 익숙하게 다녔던 길인데도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저희들을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전도사님 오르막이 오르막, 계단입니다. 근데 도대체 불안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리막이에요. 우측으로 가세요.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을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 코스를 제대로 돌지를 못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안수 집사님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이 메뉴판을 고르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부닥치거나, 그건 다니다 보면 익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탄다,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먼 장님이, 뭐 맹인이 왜 길바닥에 나와서 그러느냐, 집에나 있지, 뭐 그러한 사람들의 편견이 자신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군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그 소경을 거지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반사가 돼서 눈을 막 직접적으로 쏘입니다. 그럼 망막이 파괴가 돼서 장님이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석회질, 작은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이게 눈 속으로 자꾸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장님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거지라고 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별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귀는 굉장히 민감해요. 잘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 중에서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을 고치더라. 이게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 생기겠죠. 내 일생에 이 눈봉사로, 이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그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들 아니겠어요? 과다한 욕심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다른 여유를 가지고 그 청년을, 예수를 찾아 나간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는 상황이 곧 이어서 환경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의 문제는 혼자서는 낯선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시각장애우들의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안내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자 블록이 있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걸 보면서 찾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소경은 늘 왔다 갔다 했던 구걸하는 자리, 본인의 집, 이게 동선이에요. 다른 곳을 함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가 부닥칩니다. 이 맹인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좀 소외당하는 측이었어요. 뭐 무슨 죄 때문에 저럴 것이다.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지, 또는 본인이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좀 소외받은 계층,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 무리를 헤치면서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동전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날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자기들 귓전을 때리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온대, 이쪽으로 지나갈지도 모른대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귀로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 들리자, 이 소리가 들리자 더 이상 구걸, 동전, 이거는 뭐 이제 뒷전이죠. 무슨 급한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이들이 지금 서서히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갔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30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뭐 본인이 누구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는 어느 권사입니다, 어느 집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본인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분이 얼마나 다급한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자신을 밝힐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앞뒤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체면, 예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 이런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피 흘리는 자녀, 엄마가 부둥켜 안고 뛰어들어옵니다. 거기 무슨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뭐 의사 그냥 아무나 빨리 붙잡고 우리 이 자녀 좀 살려주세요, 이 자녀 피 좀 어떻게 낚아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의 문제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응급 환자의 소리 지르는 장면,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소리 지름이 있었다. 이 애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는 많은 군중들을 뚫고서 기어이 예수님에까지 들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는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소경처럼 희망이 없는 삶의 현장,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때이거든요. 막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가정 때문에 버거워하고, 맡겨진 사명 때문에 버거워하는 지금 그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상황과 똑같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다급한 소리로, 문장은 안 되지만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구절은 없지만요, 주여 하나님, 마치 소경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듯이 여러분 삶의 절박한 현장 속에서 소리 질러야지요. 주님하고 외치야지요. 그래서 그 주님 가는 발걸음 멈춰 세우고 나를 보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까지만 봅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뭐라고 했냐면 앞서가던 이들은 영적으로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진리에 좀 가까이 이르렀던 사람들,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름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함 앞에서 주여 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 지나가던 모 집사님이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냥 경망스럽게 기도한다는 둥,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이다, 아주 절박한 소리이다. 물론 물리적인 소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경의 마음 상태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중요한 비밀 하나 풀어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다가와서, 앞서가던 이들이 다가와서 좀 그만해, 좀 시끄럽게 하지 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소리 지름을, 기도를 멈추고 여기에서 포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에게 종종 신방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나로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소경과 같은 문제 여러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오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소리 질렀을 때 나타난 반응, 무리가 꾸짖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멈춘다는, 포기한다는 이 사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나타난 반응, 3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비로소 머물러 서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나의 삶을, 나의 어려움을 고백할 때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우리를 보시고 또 만지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절박한 문제를 만나거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문제 앞에 멈춰 서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단어를 하나 발견해요. 주여, 이거는 우리의 한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단어를 여기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만져주신 핵심이 이거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내 자식 내가 기르는 것처럼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 내 품을 떠나요. 내 손길로 자녀를 기를 수 없어요. 그럴 때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이 고백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계를 느끼고는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우리 권사님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아닐까요? 여기에 주님은 머물러 서시고 그리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살펴봅시다.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하시죠. 어디 신방을 가서. 그러면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기도를 시킨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기도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준비 좀 하고 다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 시킬까 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 즉 이 소경들의 기도 내용을 봅시다. 단 하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무슨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면 그냥 예수님, 요거거든요. 논리성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단 하나, 예수여, 예수여.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님 기도 못합니다. 저는 절대 기도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막 그냥 교회 시험 들고 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를 잘하는 저 김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받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데 나는 응답도 안 돼. 여러분, 아니지요. 여기 보십시오. 그냥 예수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반응, 첫 번째는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여 하고 더욱 소리 질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두 번째 반응, 32절, 예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목사에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저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만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앞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리 지르는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역사, 저는 2019년 가기 전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는 여러분 인생길 앞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소경이 지금 쥐 하고 막 부르고 나를 불쌍히, 눈뜨기를 원하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가서 눈 뜰지어다 뭐 이렇게 그냥 묻지도 않고 탁 해버리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안에는요 실존적인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지금 소경입니다. 나는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실존적인 눈,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는 나의 실존적 고백,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뭐 사람 앞에 내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것. 본질을 흐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요구, 고백이었다. 이랬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34절로 가봅시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요, 상처받은 심령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이 소경과 같은 기도 제목인 자녀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기업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주님 만져주시면 이 소경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설교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가기 전에 주님 불러 세워야 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것 놓고 이 시간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를 만져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면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문제가 물러갈 줄 믿사오니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금언제를 가지고 1년을 기도했고 어떤 이는 5년을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 가보구나 포기할 즈음에 이 말씀 주시니 더욱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 올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 눈이 번쩍 떠졌던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2019년 가기 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